또 우리 이때까지 예만교회와 함께 이렇게 사역을 동역하면서 해왔는데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순간이 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그런 마음을 좀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렇게 롯이 이렇게 분리되는 어떤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물들 순교회도 지금까지 이게 진심으로 협력해 왔던 우리 예맘교회와 이렇게 분리할 시점이 되었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들게 됩니다. 서로가 지금까지 너무 귀한 협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여기 예맘교회에 오게 됐던 게 아마 2021년 1월인가 아마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2021년 1월 달인가 아마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근데 2022년, 23년 뭐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한 6개월 정도의 횟수는 한 3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 예맘교회로 이렇게 오게 될 때 우리 선교회가 예맘교회 안으로 이렇게 예맘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기보다도 예맘교회 이렇게 장소를 같이 좀 이렇게 사용하면서 이렇게 협력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이쪽에 예맘교회로 이렇게 오게 될 때 진짜 그때 제일 어려웠을 때고 진짜 그때 우리 예맘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 박근선 목사님이 진짜 기둥이 되어주셨어요. 예, 기둥이 되어주셨어요. 예맘교회 들어올 때도 우리가 이렇게 좀 분리 선교회가 옛날에는 조금 이렇게 좀 인원들이 우글우글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좀 이렇게 아픔이 있었어요. 그렇게 예맘교회 쪽으로 이렇게 올 때도 이렇게 좀 아픔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제 마음에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도 우리 박근선 목사님이 한 분만 남아 있으면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실제 그럴 정도로 우리 박근선 목사님이 제 사역에 있어서 참 귀한 기둥이 되어 주셨고 지지를 해 주셨고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랬던 것처럼 진짜 지금까지 제가 믿었던 것처럼 우리 박근선 목사님은 제 사역에 있어서 또 삶에 있어서 참 큰 기둥의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선교회 사역을 들다 보면 지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회 사역에 온 교회가 그냥 협력해서 다 이렇게 힘이 지날 정도로 정말 이렇게 협력해 주었고 또 그리고 저희 가정이 힘들었을 때도 늘 제가 이 하나 앞에서 추구하면서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늘 지지해 주셨고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학교 또 우리 하요 기도 모임 때도 저쪽에서 이렇게 그 탈북민 자녀 어린이 성경학교도 열어주었고 또 정말 많은 부분을 전심으로 이렇게 선교회를 많이 이렇게 협력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저도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고마웠고 참 내가 사람을 잘 봤구나. 그래서 저도 참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찾아보기 쉽지 않는 사역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구성 목사님. 그래서 저도 그렇고 선교회도 그렇고 고마워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선교회도 예맘교회를 협력하고 또 이렇게 섬겼어요. 또 우리 제가 같이 있으면서 예맘교회 지체들이 정말 어려울 때 그 지체들과 함께 지내려고 노력을 했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제가 이렇게 가정의 아픔을 겪고 혼자 지내면서 한 달에 어떤 때는 이렇게 생활비 5만 원 가지고 살았어요. 어떤 때는 생활비 5만 원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 또 송혜철 목사님이 계속 반찬 해야 되고 그런 걸 먹으면서 한 5만 원을 가지고 살면서도 우리 예맘교회 그 지체들이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이렇게 후원해줘. 제가 있어서 후원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기도 하고 또 우리 선교회 통장이 정말 만 원 한 장 없을 정도로 예맘교회가 이 재정이 힘들 때 정말 우리 선교회 모든 것도 다 틀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어렵다고 할 때 헌신적으로 이렇게 섬기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때까지 정말 선교회가 예맘교회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하면서 정말 서로가 의지하면서 이렇게 많은 길을 헤쳐왔는데, 그런데 이제는 각자가 성장을 했다고 할까요? 저는 영적인 성장을 했다고 보거든요. 성장을 했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또 각자의 사역들이 좀 확실해진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이렇게 성장해서 오늘 이렇게 그 아브라함과 이 그 롯의 그 가축들이 한 곳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목축하기가 어려워서 이게 갈라졌던 어떤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서로 이렇게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그 전마리아 목사님한테도 뭐 잠깐 우리 선교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선교회는 이렇게 와서 같이 섬기는 이 스텝들이 각자 자기 사역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각자 자기 사역을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여유 시간을 좀 이렇게 내서 그런 여유 시간들을 내서 이렇게 선교를 섬기는 어떤 그런 행태다 보니까 스태프들이 각자 자기 사역이 과부하가 걸리면 선교의 사역에 많이 힘을 쏟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가 이렇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저 보니까 우리 예맘교회도 박근성 목사님이 사역도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대안학교 탈북민 자녀 대안학교 사역 쪽으로 방향이 이렇게 굳어진 것 같더라고요. 예, 보니까 또 우리 요즘에 또 우리 송혜철 목사님도 이렇게 지금까지 코로나 사역으로 맡겼던 이게 중국 사역이 많이 열리면서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중국 사역 쪽으로 이렇게 쏟아야 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오는 것 같고, 저도 이제는 사역을 더 본격적으로 확장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에 왔다는 생각이 좀 이렇게 들게 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렇게 참 우리 선교회가 예맘교회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던 그런 상황들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전에도 이렇게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이게 예맘교회 쪽으로 우리 선교회가 이렇게 이쪽으로 오게 될 때 그 분명히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하나님이 분명히 또 꿈으로 이렇게 뭔가 보여주셨어요. 그때 그런 이야기들도 뭐 전에 했었는데, 제가 전에는 이렇게 예맘교회 오기 전에는 제가 이렇게 그 성산교회를 다녔거든요. 저기 신월동에 있는 성산교회를 다녔었는데, 한 번은 꿈을 꾸다가 자다가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는가 하면 제가 이 학교를 간 거예요. 북한에 있는 그 학교를 딱 갔는데, 학교 우리가 들어가던 그 교실들이 쫙 있죠. 교실들이 있는데 우리 학급에 있는 교실 안에는 지금 학생들이 앉아서 지금 수업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수업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그 교실에 들어가니까 옆에 교실은 비어 있어. 그 옆에 교실에 딱 들어갔는데 그 옆에 교실에 가서 딱 땡땡이를 치고 있었어요. 수업에 땡땡이를 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젊은 어떤 CCM 사역자 같은 분이 와서 이 명함을 내밀면서 자기하고 같이 사역을 협력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있었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저는 이제 지금쯤은 수업이 끝났겠다 싶어서 그 빈 교실에서 있다가 나오는데, 딱 그래도 가는데 그냥 얼굴 도장이라도 학급에 가서 그냥 출석이라도 그어놓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본 교실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벌써 이게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그 수업이 끝났는데 이제는 이 수업이 내 인생에서 이 수업이 끝났다는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교를 졸업을 했다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때 그 한국교회와 하나가 되게 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한동안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때 제가 성산교회에 갔을 때 아무 사역도 안 하면서 너는 목사랑이 거기 앉아서 뭐 하냐, 뭐 서로 그냥 평신도로 그냥 그때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루기 하셔서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적을 그 꿈에서 보면 제대로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수업의 시간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갔구나 이렇게 하면서 도저히 나오는데 학교 복도 제일 끝에 그 성산교회 그 북한부서 장로님이 한 10m 밖에 탁 서 있는 거예요. 그 장로님을 탁 보는데 그 장로님도 저 얼굴을 보고 저도 그 장로님 얼굴을 보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눈물을 보면서 그 눈물이 무슨 눈물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 장로님도 내가 흘리는 눈물이 무슨 눈물인지 알고, 나도 그 장로님이 흘리는 눈물이 무슨 눈물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 북한 선교에 엄청나게 그 마음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북한 선교의 어떤 그런 그 자기가 원했던 뜻들이 다 만들고 나하고 어떻게 협력해서 그게 교회 안에서 북한 부서의 어떤 북한 선교 역사를 세워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수업이 끝난 거예요. 이제는 헤어질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못 이루고 헤어진다는 그 마음에 대한 그 슬픔, 그런 슬픔이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을 딱 꾸면서
내가 이제는 이 성산교회하고 이제는 끝이구나. 여기서 내가 주님 앞에서 받아야 될 수업의 시간들은 내가 성실하게 참가했든지 불성실하게 참가했든지 간에 어쨌든 그 수업의 시간들은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다른 데로 가는 어떤 그런 시간이구나. 그때 그 마음을 갖고 이제는 그 성산교회를 떠났고, 그때 그 젊은 CCM 사역자 우리 박근수 목사님이 그 학부 때는 그 성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성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하나님이 사인이구나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이쪽으로 왔거든요. 그리고 또 올 때 어떤 또 상황이 있었는가 하면, 어쨌든 그 상황 전에도 하나님이 계속 어떤 그때 우리 선교 사무실이 대림 쪽에 있었는데 우리 집을 옮길 거다 하는 마음을 계속 주신 거예요. 집을 우리 성교에 이렇게 나는 그때 더 큰 장소로 이렇게 옮기는 줄 알았죠. 근데 실제로 더 큰 장소로 옮기긴 했죠. 근데 집을 옮길 거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는데 그 마음을 받은 이후에 우리 성교의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그 분란을 제가 이게 핵심 그룹들 이렇게 그 중진들이 이게 리더를 이렇게 막 이렇게 반역하면서 이렇게 대적하면서 그래가지고 리더의 요구에 또 리더의 비전에 순종하라고 계속 했는데 그게 말로 다스려지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그 대림 쪽의 사무실을 정리를 하면서 이쪽으로 오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예만교회로 이렇게 오려고 했을 때 또 한 가지 어떤 부분들을 내가 좀 소중하게 보았는가 하면, 그때는 이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였거든요. 21년도 1월 달 정도면 코로나가 정말 한창 그랬을 때인데, 그 전에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도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그런 고생도 많이 했고, 정말 그 한국교회가 막 예배 문을 막 닫고 이런 것들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때 그래도 예맘교회 정도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회겠다,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 가서는 얼마든지 안전한 어떤 그런 예배를 들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또 예맘교회를 또 마음을 또 이렇게 중심에 두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맘교회로 이렇게 저도 뭐 어떤 한 걸음을 뛰려 할 때는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다 재보고 한번 오기거든요. 그리고 제일 한 가지 또 강력하게 오려고 했던 마음 중에 한 가지 결정을 했던 게 뭔가 하면, 내가 배우고 싶어 왔어요. 임암교회 쪽으로 배우고 싶어 왔는데, 어떤 부분을 배우고 싶었는가 하면,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선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회복학교의 키 말씀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12여 년 전에 한 15년 결혼 전이니까 그때 이렇게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강한 자의 집을 늑탈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것이 북한 선교다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이것이 북한 선교라고 하는데 과연 강한 자랑 뭐야,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 죽기 사역인 거예요. 강한 자는 이렇게 그 어둠의 마귀에게 잡힌 영혼을 말하고, 더 강한 자는 그 어둠에 잡힌 영혼을 그 결박을 끊어낼 수 있는 예수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어둠에 묶인 영혼을 풀어내야지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북한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학교를 많이 하고 무슨 뭐 문화를 많이 익히고 뭐 많이 이렇게 해도 결국은 우리가 목적을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인데, 그 영혼 구원의 본질은 사탄, 원수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이게 본질인 거예요. 이거 북한 선교뿐 아니라 그 모든 어떤 것들이 다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이게 북한 선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되지? 그거에 대한 숙제를 가지고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맘교회를 딱 보니까 예맘교회 가운데는 이게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 범을 잡으려면 범굴에 들어가 봐야지.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눌려 있는 지체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 어둠의 영들을 어떻게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가, 이걸 경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다른 한 부분은 내가 그걸 경험해 보고 싶은 마음에, 그걸 배우고 싶은 마음에 예만교회를 선택했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예만교회에 이렇게 오게 된 거죠. 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제가 찌를 보면서 정말 보니까
함께 또 그런 지체들을 딱 내가 그래서 지금 많이 배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맘교회 가운데서 이 그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좀 이렇게 지켜보면서 어둠 영의 어떤 이 어둠 영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어떻게 괴롭히는가 그런 것들 옆에서 많이 관찰해 봤어요. 그래가지고 뭐 요한 형제와도 우리 선교 사무소에 같이 지내보기도 하고 정석 형제하고도 같이 지내보기도 하고 또 이게 송윤 형제하고도 막 같이 지내보기도 하고 올려서 막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이 친구들이 막 나를 막 접어들어서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부딪히며 살았거든요. 막 방에다가 막 똥 쏘고 막 오줌 쏘고 칼에 받고 막 그러는 이런 이 현상들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내가 딱 보았을 때 배운 게 예만교에서 딱 배운 게 뭔가면 우리가 축기 사역을 많이 할 수는 있어요. 축기 사역을 해서 정말 이게 영적인 어떤 그런 집회 현장에 와서 막 그 영적인 파워 강하신 어떤 목사님들이 기도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당금 떠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추후 관리가 안 되면 집회 현장에 와서 하는 사람들 그 사람하고 같이 평생 살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기도를 해주고 마는 거. 우리 말씀에 있잖아요. 이렇게 귀신 한번 그 영혼이 나왔다가 그 집에 다시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그 깨끗하게 청소된 걸 보고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임암교에서 이 배운 것은 뭔가하면 축기 사역 이후에 그 영혼이 그 어둠의 지체들이 어둠의 영에 묶인 자들이 사람들이 사후 관리예요. 이 사후 관리 문제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장한 건 물론 어떻게 정말 우리 제 새끼라면 24시간 같이 붙들고 가자면 우리 요즘에 한나가 이렇게 집에서 공부를 하느라고 눈물 쫄쫄 빼면서 차라리 사람질 못할 거면 저거 인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좀 아프더라도 어떻게 해서나 이렇게 공부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접어들면서 계속 이렇게 영어 잠어 외우는 것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붙들고 시키는데 제 새끼라면 그렇게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나도 내 삶을 살아야 되고 24시간 같이 있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24시간 같이 있어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봐 사람은 이 자기 관리를 세워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된다. 일이 없으니까 하도 이게 똥집이 편하니까 그냥 잡생각만 하는 거예요. 잡생각만. 나가서 우리 지금 우리 처제도 나가서 좀 일하는데 그 새들새들한 몸에 일하니까 있잖아요.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서는 있잖아요. 그냥 뻗어서 자요. 어때 잡생할 시간 없어. TV 볼 힘도 없어.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영성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일을 해야 돼요. 저도 웬만하면 좀 일을 하자. 언제 우울증이 걸릴 시간이 있어요. 이거 북한을 탈북하고 이렇게 그렇게 그런 시간에 언제 우울증이 걸리고 사탄은 먹고 살 일이 바쁜데 일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개념을 좀 잡았어요. 이 사후 관리를 하는 거는 이렇게 영적으로 기도하고 축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 그걸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선교회는 이렇게 사람이 자기 신앙 성도가 자기 신앙 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쫙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우리 캠프를 통해서 정신을 일으키고 말씀 학교를 통해서는 기술을 주고. 내가 요즘에 강의를 들으다 보니까 철학가들 이게 철학가들이 본질이 주제가 뭐예요? 이게 내 운명의 주인은 내 자신이다 그러잖아요. 내 운명의 주인. 근데 네 자신이 게 좋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머리 좋은 철학가들도 그 운명의 주인은 무엇이라고 이렇게 내 자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본질적으로 고민하니 뭔지 아세요? 기준이 뭐냐는 거죠. 내 운명의 주인은 내 자신이 많은데 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해결해야 돼요. 내 운명이니까. 근데 이 현상을 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기준 그것이 없어서 계속 헤매는 거예요. 말씀 학교는 우리 그 말씀의 기준이잖아요. 삶의 잣대잖아요. 그걸 주는 거예요. 우리 회복 학교를 통해서는 동반자가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 그 동반자, 그 성령 하나님과 나를 늘 인도하신 그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방법. 그것까지 하면 끝이 나요? 아니죠. 2시간 방언 기도 운동. 아침마다 나가서 방언 기도를 싹 씨름해봐요. 그 마음이 다스려져요. 이렇게 자기 관리가 딱 신앙으로 자기 관리 현상되면 저기 어디 사막에 던져나가도 살아내요.
예. 이게 우리 선교회는 뭐 못하다가 여기서 뭐 사람들 막 뭐랄까 뭐 우리 뭐 어떤 우리만이 어떤 뭐 이렇게 그런 뭐 천국을 만들고 이게 아니라 한 영혼을 하나님께 바로 세워서 그 영혼이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런 걸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는 사람을 세우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세우는 신앙, 그걸 세우려고 하는 것 가운데서 이렇게 예맘교회 와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이 정립이 되었고 또 하나님 많이 배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그 예맘교회 오게 하셨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우리가 예맘교회와 함께 협력하면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은 우리 선교회가 앞으로 정말 한 신앙인을 어떻게 세워낼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영적인 기초들을 여기서 저는 배웠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가장 예맘교회하고 이 협력하면서 얻었던 가장 큰 보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장 큰 기초라고 저는 생각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는 이 2년 반이라는 시간을 소화해낸 후에 다시 분리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분리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문제는 물론 뭐 다른 뭐 이렇게 소소불한 부분들도 있지만은 특히 제일 조금 제 마음 가운데 제일 이렇게 무겁게 다가왔던 것은 이게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이게 장소 활용 문제예요. 장소 활용 문제거든요. 이 예맘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이런 공간 안에서 예맘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도 이 장소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이 장소 안에서 다윗의 문물들 선교회의 사역도 함께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이제는 좀 극한에 달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서로가 사역들이 이렇게 확장이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사역으로는 서로가 한 장소에서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역이 서로 확장됨에 따라서 도저히 서로에게 이렇게 서로의 사역을 다 같이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 이 장소에서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예맘교회가 지금 이렇게 대안학교 사역을 좀 이렇게 집중하면서 이 교회 공간 전부를 이렇게 대안학교 사역 쪽에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선교회가 이렇게 화요일날마다 기도회를 저녁에서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학교, 회복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방학 기간, 애들이 서는 게 방학 기간, 뭐 겨울이나 여름 이런 때, 그다음에 여름 사역, 여름 캠프 같은 이런 여름 방학 기간 같은 때 이렇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우리 선교회 사역이 지금까지는 영역이 그런 영역들 뿐이었기 때문에 크게 부딪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선교회가 말씀학교도 그렇고 회복학교도 그렇고 본격적으로 진행을 좀 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맘교회 사역도 좀 확장이 되고 또 선교회 사역도 이렇게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 두 사역을 한 공간 안에서 수용해내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좀 어렵게 보여지는 어떤 그런 상황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선교회가 이 공간 안에서 이렇게 사용하면서 월세를 조금 보태긴 해도 이 건물이 예맘교회의 명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권은 예맘교회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선교회 사역의 확장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다른 공간을 이렇게 좀 찾아야 되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물론 뭐 그런 부분들이 가장 본질적인 게 있었지만은 조금 이렇게 그 예맘교회의 어떤 영성하고 선교의 영성이 조금 차이나는 부분도 좀 있어요.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뭐 근데 이런 부분들은 뭐 큰 별 문제가 아니고 다 다스려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제 설교 때는 이렇게 계속 꿈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꿈 이야기를 좀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달가워하지 않은 분들이 좀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저는 이 꿈이나 또 기도를 통해서 주신 영적인 감동이라든가 또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관리를 하면서 제 삶의 중심을 잡아가는 어떤 그런 신앙의 스타일이 저에게 있어요. 예, 그런 스타일이 저에게 있거든요. 이게 꿈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좋으면 이게 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만일 또 이게 꿈속에서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다음의 무기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음의 무기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기도예요. 새벽 기도에 가서 하나님 그 아침에 그 새벽에 나한테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 부분들을 계속 돌파해요. 하나님 그것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그 마음속에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감동이 와요. 그것을 네가 돌파했다. 그런 마음들 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제 영적인 관리를 해요. 또 그리고 어떤 분들이 중보를 하는데 어떤 중보 그 가운데서 어떤 마음을 많이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은 이런 중보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한테 이런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러면 그걸 가지고 또 나가서 막 기도를 시원해질 때까지. 요즘 보면 이렇게 우리 소현사모가 이렇게 임신하는 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못 하고는 있지만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예민한 것 같아요. 소현사모가 하나님이 소현사모한테 이렇게 많이 어떤 그런 거 보여주세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도움을 진정한 이렇게 그 동역자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좀 가지거든요. 저는 이렇게 그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꿈으로 또 환상으로 또 음성으로 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 앞 장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런 것 가운데서 내가 걸어가는 어떤 그 삶의 판단의 기준을 거기서 찾아가는 어떤 그런 신앙의 스타일이 좀 많이 배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제 마음의 상태를 좀 많이 점검을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그 뭐 예만교회 또 우리 박근선 목사님은 좀 그런 부분들하고는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충돌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뭐 그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선교의 사역이 확장이 지금 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확장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선교의 사역이 확장이 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선교회는 이렇게 앞으로는 우리 선교회가 계속 지금 저는 한 2007년도부터 6, 7년을 지금 해오는데 계속 우리 선교회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물론 전에 더 이렇게 하나님 마음 좀 계속 좀 이렇게 굳어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교육 선교다. 네, 교육 선교 쪽으로 많이 이렇게 치고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특히 교육 선교를 했을 때는 말씀학교 그리고 또 회복학교 이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계속 세워가려고 하는데 요즘에는 또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또 사회통합학교에 대한 마음도 이렇게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좀 솔직히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좀 많이 지쳤어요, 제 마음이. 지금까지 많이 달려오다가 뭐 여러 가지 가정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이 그 교재도 2권을 써내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많이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이 신앙 훈련 시스템만 좀 세워놓고 좀 쉬려는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그냥 요것만 가지고도 그냥 뭐 제 사역을 잘 이렇게 그리고 또 통일선교 준비한 부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쉬려고 그러면서 요것만 그냥 전에는 물론 많이 사회통합학교에 대해서 많이 외쳤는데 요즘에 제가 사회통합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이렇게 강단에서 외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 마음에 또 속셈이 있은 거예요. 좀 요거는 좀 이렇게 좀 또 이것도 하려고 또 미지 영역을 또 많이 또 이게 뚫고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또 하나님이 또 꿈을 주셔. 그러면서 이 사회통합학교에 대한 꿈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나를 쉬게 안 하시네. 쉬게 안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회통합학교에 대한 그 이 비전을 받은 거는 계속해서 제가 아마 우리 유튜브 TV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몇 년 전부터 내가 하나님이 사회통합학교를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독일 통일도 계속 이렇게 그 강의를 계속 했었고, 근데 그것도 한 어떤 꿈을 꾼 것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거든요. 어떤 꿈을 꿨는가 하면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하면 제가 북한에서 우리 한남한나이 때 그보다 더 어릴 1학년 때 그 원래 살던 지역에서 이렇게 강제 이주를 당했어요. 그 마을이 한 절반 이상이 강제 이주를 당했거든요. 강제 이주를 당했는데 어떤 왜 강제 이주를 당했는가 하면 그 마을이 그 군사기지가 들어섰어요. 비행장이 그 차오에 우리 그 리원이라면 그 차오 해군 기지가 있거든요. 그 잠수함 기지가 있고 비행장이 있고 미사일 기지가 있어요. 근데 그 비행장이 들어서면서 그 비행장 부지를 이렇게 그 확장하다 보니까 이 그 마을 주민들을 한 절반 다른 데로 이사시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처음에 살던 그곳은 진짜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우리 집이 텃밭도 컸고요.
완전히 진짜 곡식도 이렇게 엄청 잘 됐고, 이렇게 정말 뭐 양, 염소, 돼지, 개, 뭐 닭, 토끼, 뭐 다 짐승이 우글우글 했어요. 그렇게 정말 풍성하게 살았거든. 근데 그 터전을 다 옮겨서 살아갔던 곳들은 진짜 어렵게 살았어요. 진짜 어려워. 그러면서 고난의 행군이 겪으면서 굶어 죽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일 우리가 그 터전을, 옛날에 터전이 있었다면, 그저 그냥 살았다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꿈을 계속 꾸는데, 어떤 꿈을 계속 꾸는가 하면, 제가 옛날에 집에 가서 계속 그 집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의 집에. 근데 그 옛날의 집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 야, 이거 우리 집이야, 당신 나가. 이거 우리 집이야, 당신 나가. 근데 이 꿈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꾸는 거예요. 계속 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지 하다가, 내가 신대원 졸업하고 또 통일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이게 나중에 통일시대에 우리가 겪게 될 어떤 그런 문제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통일시대가, 내가 옛날에 집에 가서 내 소유를 주장하잖아요. 이 통일시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자기 집을 잃을 거예요. 북한에서 지금 당간부를 하고 무슨 별하별 직업했던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어떤 그런 이 국가가 딱 세우면 자기 자리를 잃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뭐 그것뿐 아니라 새로운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생활의 어떤 그런 시스템 가운데 들어가 살아야 될 거예요. 또 그리고 6.25 이전에 이렇게 한국에 넘어왔던 월남했던 분들이 뭐 옛날에 북에 있던 그런 땅이나 이런 소유에 대해서 찾으려고 할 거예요.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이제 제기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렇구나, 이 사회통합학교라는 거는 단순하게 어떤 뭔가 이렇게 이런 뭐 이해하고 뭐 두 제도를 이해하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수많은 내재되는 갈등이 있는데, 신앙 안에서 결국은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그쪽으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서, 그래서 사회통합학교를 외쳤거든요. 이러면서 계속 우리 앞으로 선교회는 사회통합학교를 세워야 되며 사회통합학교를 세워야 되며 이렇게 외쳤는데, 이 신앙훈련 프로그램까지 딱 세우고 나니까 진이 싹 빠졌어요. 그래서 요즘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 그 사회통합학교에 대한 어떤 메시지는 내가 확 덮어버렸어요. 근데 며칠 전에 하나님이 또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사회통합학교에 대한 왜 해야 되는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집에 가서 다시 그 집을 또 가서 내가 사회통합학교를 하겠다고 이게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그 문제란 걸 깨닫고 그걸 딱 주목했을 때 그 꿈이 딱 멈췄어. 그 꿈이 멈춘 지 한 10년이 됐어요. 10년 가까이 됐거든. 그런데 이제 사회통합학교라는 그걸 또 이제 또 부담해서 이제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또 다시 또 꿈을 주셔. 그 꿈을 또 생각나게 하세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네가 그 집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슨 비밀을 알려주시는가 하면, 그 집 밑에 있잖아요, 엄청난 그 보화가 깔려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 집을 찾아야지 그 영적인 보화를 네가 커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해야 되는구나.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꿈 꾸고 나서 하나님은 한 터전을 닦아 놓으니까 또 다른 터전을 닦으라고, 또 다른 터전을 닦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다,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좀 솔직히 저는 우리 선교회 스태프들이 저의 설교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요즘에는 뭐 우리 뭐 스태프들이 이렇게 와서 설교를 듣고 그러는데, 제 설교에서 제 비전이 선포돼요. 제 설교에서 선교의 방향이 선포돼요. 근데 이 설교를 안 듣고 그냥 김전 목사의 생각, 방향, 비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맨날 무슨 이게 이렇게 나간다고 하니까 또 분리돼서 나가냐? 뭐 무슨 영적인 어떤 뭐 시기, 질투 이런 것 때문에 나가냐? 이런 생각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웬만하면 이게 우리 선교의 방향을 들으려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생각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자기 생각만 하고 이렇게 지적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학교를 본격적으로 내년도부터 좀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부터는 좀 말씀 학교를 최소 분기에, 우리가 1년에 4분기잖아요. 최소 분기에 한 번씩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 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역량을 주시면 월 한 번씩, 달에 한 번씩, 우리 말씀 학교 이게 5박 6일이잖아요. 6박 7일이라는 이 말씀 학교를 가능하면 분기에 한 번, 아니면 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하려고 하는 6박 7일을 말씀 학교를, 그것도 이렇게 장학금을 좀 지급하면서 좀 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이게 이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전체 탈북민들이 다 듣는 날까지, 이 말씀 학교를 다 이수하는 날까지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면서 이게 나가면 어떨까, 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이렇게 좀 의아해할 수 있는데, 왜 이때까지 김정환 목사님은 뭐 재정을 주면서, 돈을 주면서 뭐 사역을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지금은 재정을 지급하면서 그런 말씀학교 사역을 하려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재정을 투입하면서 말씀을 배우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몇 가지 좀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첫째는 아까도 우리 전마리아 목사님도 뭐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이렇게 했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는 사람들은 때가 가까웠다는 생각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캄 선교회 가서 기도회를 하면서 저도 좀 많이 깨어나는데, 옛날에 이렇게 그냥 막 열정했던 어떤 그런 마음들, 주님의 때에 대한 그런 식었던 마음들이 좀 다시 깨어나는데, 앞으로 2, 3년 안에 이게 한반도의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잘 모른다는 거죠. 국제 정세가 지금 아주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를 빨리 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예, 기회를 우리 탈북민들에게 빨리 줘야 된다는 생각이 돼요. 그런 것들, 뭐 이게 이 한반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은, 이 말씀 학교를,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그 말씀의 그 중심, 그것들을 딱 줘가지고,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맡든지 간에, 솔직히 우리가 뭐 제가 이렇게 용산에서 이렇게 참사가 났을 때,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우리 탈북민들 가운데 이렇게 소천하는 사람들, 뭐 자살해서 이렇게 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딱 볼 때 제 마음 가운데는 제일 먼저 딱 들어오는 게, 저 사람은 예수를 믿었는가?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지금 죽든지 내일이 죽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어떤 걱정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바로 죽으면 천국에 가서 편히 쉬는 어떤 그런 휴식, 안식에 들어가는 건데 왜 그걸 걱정하겠어요? 근데 이 2, 3년 동안 엄청나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러는데, 빨리 우리 탈북민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회를 준다. 그것을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르냐 안 따르냐는 당신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것을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칼로 나갈 자는 칼로 나가고, 뭐 죽음으로 나갈 자는 죽음으로 나가고,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말씀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거를 나간다. 그건 네 책임이라는 거죠. 기회를 빨리 줘야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이제는 좀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게 때에 대한 어떤 그런 긴박함, 이런 것 때문에 빨리 기회를 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요 부분에 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 나왔던 김에 저 개인적인 말을 좀, 개인적인 상황을 한 가지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저는 솔직히 어떤 때가 급하다 뭐 이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렇게 마음이 두렵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냥 어떤 때든지 그냥 의연하게 마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일단은 첫째로는 예수님이 재림이 때가 갔다. 이래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이라 해도 그것에 대해서 참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연하게 마주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뭐 북한에서, 중국에서, 한국에서 또 오면서 물론 그런 어떤 많은 탈북민들이 그 어떤 죽음 앞에서 참 이렇게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은, 이제는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떤 이렇게 아쉬움이 없어요.
아쉬움이 없어요. 배고픈 것도 이렇게 해결을 해봤고, 입고 푼 것도 좀 이렇게 해결을 해봤고, 제 마음 가운데 제일 욕심이 있었던 게 뭔가 하면 이렇게 그 학문의 영역이었어요. 뭔가 이렇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지혜가 어떤 거고, 그 시스템 구조가 어떤 거고, 대학원까지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을 더 이상 뭔가 내가 이렇게 그 욕구가 없어요. 욕구가 없어. 그래서 저 어떤 우리 옛날 우리 친구가 엄마 북한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 했다고 내가 한번 언제 이야기했는데, 이 팝에다가 기름을 한번 이렇게 놔서 한번 비벼 먹고 주고받으면 원이 없겠다고. 근데 한국에 와서 그렇게 맨날 먹잖아요. 나는 이제 죽어도 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도 그런 것들이 원이 없어요. 뭔가 더 이제 뭐 얻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우연하게 어떤 걸 마주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직 한 가지 해결을 못한 게 있더라고. 지난번에 이렇게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벌려놓은 애들은 어떨 건데 자녀들에 대한 책임. 이건 아직 내가 부모로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부모로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그 사역자는 이 공인이기 때문에 자기 행동들에 대해서 이게 늘 말을 해야 되는 입장에 서 있는 게 참 이렇게 좀 낯이 뜨겁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늘 있는 것 같아요. 공인이 아니라면 누가 내 일을 물어볼 일도 없고, 공인이라는 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려면 그 흠집이 있으면 안 되거든. 언젠가 이렇게 계속 그런 질문들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사모가 앉아있는 데서 이런 이야기 좀 죄송하긴 하지만은 우리 첫 번째 가정이 지금 깨졌잖아요. 근데 그 딸한테 양육비를 네가 주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양육비를 주는가. 못 준다고.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저를 뒤에서 많이 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무튼 목사님 그런 질문이 오면은 어떤 의도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나는 여기에 대한 대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물어보세요. 그래요. 근데 일단은 우리 사역의 어떤 흠집을 털기 위해서 그냥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솔직히 그때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달려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 먹고 산다는 그게 철칙이었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우리 전처한테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생활비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거든요. 사역을 따라 못 오겠으면 괜찮다. 그 사역을 그렇게 부담스러움 안 내도 좋다. 그냥 내가 가정 안에서 어떤 부분들을 책임져 주는 경제적인 부분들을 그래도 최소한의 부분들을 책임져 주면 그것으로 만족해서 남편으로서 그냥 그렇게 따라주면 안 되냐. 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좀 제발 밥그릇을 깨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밥그릇을 깨냐. 정말 이렇게 미련하지 않고 왜 그걸 밥그릇을 깨냐.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사회기를 같이 못 가는 상황 가운데서 제가 최선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살던 집을 다 그냥 애하고 애엄마한테 그냥 내주는 일이었어요. 솔직히 그 서울에서 그런 지역에서 그만한 집, 물론 임대 아파트이긴 하지만 그만한 집을 쓰고 살려면 요즘에 우리 선교회 사무실을 하나 얻으려고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만한 재정을 가지고 그런 집을 쓰고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딸이 공부도 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애가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제가 내려놓고 제가 아무것도 가지 않고 다 내려놓고 이게 나왔어요. 다 내려놓고 나왔어요. 물론 그런 거에 대해서 전처는 이렇게 해요. 옛날에 내가 집 보증금을 얼마 가져왔던 걸 가지고 와서 다 이렇게 투자로 날려버리고 막 그런 이야기라. 그럼 좋다. 얼마 안 되는 보증금을 뽑아서 절반 째겨서 가지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어떤 집을 얻어 살겠냐. 저는 그런 것도 그런 마음도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자식을 위해서 그걸 다 이렇게 감수하고 내려놓고 나와서 그렇게 나와서 그 집을 빼면서 내가 반년 넘게 허리 아파 고통스럽게 아팠어요. 근데 그런 희생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양육비에 대해서는 나는 진짜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고 산다. 지금 내가 어떻게 뭐 양육비에 대한 문제를 같이 이야기하면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왜 이혼하겠냐? 그냥 사는 사역 적고 그냥 벌면서 나가 살지. 만일 지금 내가 양육비를 댈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지만은 양육비를 한 가지 댈 수 있는 조건은 제가 군대에서 북한 군 생활하면서 장애를 입었잖아요. 장애인이다 보니까 이 국가 생활 보조를 받으며 살거든요. 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애를 나의 이름으로 이렇게 내 혹으로 붙여달라. 그리고 엄마하고 같이 살더라도 내가 그러면 국가에서 애의 어떤 그런 양육 수단을 주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주겠다. 이게 내가 양육비를 줄 수 있는 수단이다. 그것도 싫대. 요즘에 이렇게 용돈을 조금 주는 것도 그것까지도 다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저는 제 상황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다 예,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소연 사모가 저를 받아주어서 정말 사명을 향해 달려가다 지친 저희 삶을 그냥 또 다시 세워줘서 또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형편은 안 되지만은 앞으로는 꼭 책임을 질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 제가 이 급박한 상황의 문제를 다루면서 정말 이제는 나는 뭐 이렇게 모든 것을 의연하게 대할 어떤 그런 자신이 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직까지 내가 못다한 부분들을 돌다 보니까 자식들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아직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식들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이제 태어날 가정의 어떤 모든 부분들 내가 남자라면 이 부분들을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이런 책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 부분을 씨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때가 급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가 급하다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탈북민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는 혜택을 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탈북민들이 한국 땅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땅에 나오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지내왔던 그런 사람들보다는 한참 이게 같은 출발선에서 선 게 아니라 한참 뒤에 져 있는 출발선에서 출발하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서 그런 것 뒤에서 출발하다 보면 이 땅 가운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뭘 이해를 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고 신앙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단이 뭐고 뭐 진짜 바른 구원이 어떤 그런 것들이 뭐고 그런 것들이 몰라서 헤매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후에 출발하는 후발주자들에게 이런 혜택을 좀 주어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 장학금을 좀 지급하면서 이 본질에 대한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주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낮추게 되는 상황을 좀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말씀학교 사역은 제가 우리 말씀학교 때 이렇게 본질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통일선교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데 말씀이 준비가 제일 먼저다. 이걸 내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방법들을 기준들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오리엔테이션을 했잖아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가지고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들을 가지게 된 거죠. 우리가 나중에 통일 시대에 정말 통일 시대를 살아갈 우리 탈북민들에게 이 말씀의 기준들을 빨리 제시해야 되겠다. 그것이 이 말씀 학교를 그렇게 빨리 확장해야 되는 어떤 그런 선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란 일환이라는 것들을 또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 말씀 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제가 우리 스테 모임 때도 잠깐 나눴지만 지금 이 교회에서 물론 말씀을 공부해요. 우리 다 교회 생활 하잖아요. 교회 생활 하든 저도 교회 생활 해보면서 다 느끼는 교회에서 솔직히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알아내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 구조 속에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교회 꾸준히 다닌다고 해도 1년 동안 꾸준히 다닌다 해도 그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내기는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교회 딱 들어가면
새신자 교육을 받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건 없어요. 그리고 만일 보통은 그 수요일에는 성경 공부를 해요. 그걸 통해서 뭐 로마서를 뭐 담임 목사님이 딱 하나 성태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도행전을 하나 성태해서 공부한다든지, 그것도 그 수요일에만 공부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그 로마서를 아마 어떤 때는 적어서도 3개월, 6개월, 1년을 가야 그 로마서를 다 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열성스럽게 열성스럽게 교회 나가서 공부하는, 교회 예배 드리는 성도라 할지라도 수요일에 그렇게 매주 빠지지 않고 참가해야지 그 로마서를 뗄 수 있어요. 근데 일반 성도들이 그렇게 매주 나가서 수요일 공부를 하나요? 못해요. 특히 탈북민들은 1년에 몇 번 교회를 나가서 이렇게 예배에 참가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어떤 그런 건데, 그래서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모르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쳐주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신학교 가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학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전에 보니까 이게 어떤 백준원 기념교회 다닐 때 백준원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은 사도행전을 가지고 평생을 목회했거든요. 주일에 평생을 설교했어요. 근데 우리 백준원 기념교회 다니던 우리 탈북민 성도가 한 번 하는 말이, 맨날 저 목사님은 바울 하는데 바울이 누군지 난 잘 모르겠다. 사도행전 맨날 바울 하는데 바울이 왜 저 바울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경 전체를 집중적으로 조명해주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울이 누군지, 모세가 누군지, 왜 그것이 중요한지 이게 안겨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말씀학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딱 들은 생각이, 말씀학교를 통한 영혼 구출 사역을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야 됩니다. 영혼 구출 사역. 이때까지 우리 목숨 걸고 한국을 우리가 이 육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목숨 걸고 두만강을 건너고 악어강을 건너고 저 몽골의 사막을 건너서 오잖아요. 육신의 육적 구출 사역을 위해서 수많은 돈이 투자되고 수많은 일꾼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사역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육신이 목숨 걸고 있다고 와서 오됐다 한들 어쩌겠어요. 이 영적인 생명이 이루어져 버리면 그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탈북민 영혼 구출 사역, 영혼 구출 사역. 우린 육신이 목숨을 걸고 살았지만은 이제 영혼이 죽은 우리를 또 한 번이 영적인 두만강을, 영혼 구원이 영적인 두만강을 넘어내어 살려내는 그런 영혼 구출 사역을 이 말씀학교를 통해서 좀 이뤄보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영혼 구출 사역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영혼 구출입니다. 제가 표현을 영혼 구원이라 하지 않고 영혼 구출, 이제 육체 구출을 이제 했다면 이제 영혼 구출 사역을 말씀학교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역을 좀. 그래서 이 영혼 구출 사역을 위한 특별 계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를 위해서 좀 이렇게 후원하고 이런 이 홍보도 좀 하면서 이렇게 좀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말씀학교뿐 아니라 회복학교 사역도 이제 구체적으로 돌입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우리 선교회 말씀학교 사역, 학교 사역이 확장이 되어 가려면 숙식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요. 그래요? 어떤 다른 시시급질한 이유는 그 이유가 안 돼요. 본질적인 거는 이 부분이에요. 예, 장소가 잘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회와 예맘교회의 분리가 왜 분리가 되는가 하는 어떤 그런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데서 초점을 두고 기도해 주시면